같이 나눌 은혜로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적으로는 149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149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어린아이들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좋은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는 뭐 기간이 필요하지만 순간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무거운 짐을 다 주 앞에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에 딱 눈을 보고 입을 덮고 바라보면서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자꾸 마귀가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라지밭이 되고 돌밭에 뿌려주고 길가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옥토밭에 반드시 뿌려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신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또 나오지 않는 사람 왜 안 나왔나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다 상황이 있어. 저기 무덤 가면 다 죽은 것도 다 있는 것처럼 다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마. 다 그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관심 있고 또 생각 있으면 전화해보고 아이고 안 나오니까 서운했네 안 나오니까 보고 싶었는데 그래야지 막 그러면 이게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에 예배만 집중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아요. 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겠지. 근데 여기서 나눠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라고 말해요.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관광객이 따로 있고 주관자가 따로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뭐예요? 믿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 세워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고 기도가 해요. 기대가 없으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겠어? 그래서 오늘 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개봉박두. 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배경은 어느덧 예수님께서 공생의 1년 차인 AD 27년 12월경 6월절을 4개월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 불임절로 추정됨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함메아 망대 곁에 위치한 양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양문,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가축을 들어갔던 문이기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뭐가 들어가서? 가축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문은 아니에요. 가축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위해 가축을 들어갔던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붙였어요.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무엇이 있어요 오늘? 베데스다는 뜻이 있어요.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연못은 가끔 어쩌다가 때때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이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을 받는 민간 신앙이 만연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이 연못에서 은혜를 입고 병을 나으려는 수많은 유대 갖가지 고질병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겠어요. 거기에는 많은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자들, 누워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한 사람, 막 셀 수 없는 병자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던 38년 중풍병으로 고생한 자가 자기도 누워있던 침상에서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8년 동안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연못의 은혜의 집에 물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 치료받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치료를 받았죠. 언제 물이 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영혼 육체가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아멘.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데 문을 안 열어. 문을 안 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만 열면 은혜가 열리는데 문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데 문만 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문만 열면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문을 안 열어.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사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문을 여전히 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첫째로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안 해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지 예배도 드리고요. 마음이 있어야지 헌신도 하고요. 오늘도 우리 이경자 선생님이 김치국, 돼지국을 끓이고 오시려고 좀 늦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돼지국을 끓여갖고 오지. 마음이 없으면 그걸 누가 시켜서 하겠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어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냐고.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니라? 마음에서 나니라.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면 뭘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그렇게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지켜지나? 하루가 아니라 단 1초도 그냥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지.
그렇잖아요. 꿍꿍 만지지 말고 김시원. 얘 꿍꿍 알아. 반드시 앉아. 그렇게 기대지 마. 왜 거기 찾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요. 잘 들으세요.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는 달콤하게 화려하게 매력 있는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결국은 은혜를 실망으로 사랑을 미움으로 축복을 저주로 단물을 쓴물로 바꾸듯 쓰디쓴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사람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도 사단의 지배가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전쟁과 기근과 빈부차가 얼마나 나요. 이 세상에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욥기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자, 욥기에서 봅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소와 나귀, 양과 종, 낙타, 자녀까지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모조리 망해버렸어요. 모조리 망해버렸어요. 자, 2장 7절 욥기서 2장 7절.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올라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이가 나게 하는지라. 이제는 사단이 욥의 뭘 쳤어요? 이제 몸까지 그냥 사단의 시험으로 단물 인생이 쓴물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누가? 욥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도 그래. 자,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한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가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더라 하고 부득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만년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었을 것을. 아멘. 사무엘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 늦게 오니까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가 뭘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번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드려야 돼. 제사. 사무엘이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니까 그걸 드려버렸다고. 그것이 드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세우실 거라고 했어요. 세우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요 더 가면 15장 1절에서 23절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백성이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을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사무엘이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 그걸 누구에게 드리려고 남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두 뭐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자, 12절, 23절. 또 있습니다. 23절. 15장 23절. 15장 23절. 네, 12절. 자, 12절 읽고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들어 자기를 위하여 기념전을 세우고 밭길로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느니라. 자, 지금 저 사울이 점점 어떻게 되냐? 자기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시죠. 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장 23절. 자, 15장 23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는데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하니 23절 잘못되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도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버렸도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14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선언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죄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의 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신병이 상황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올 수 있어요. 다 원인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악신이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정신병이 드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신. 그러니까 사울 왕도 사단의 역사하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단물에서 쓴물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잖아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제가 소련이 말씀했잖아요. 마귀가 사탄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망해요. 어떻게 망하느냐? 자, 그 다음에 27절 봐요. 27절 어떻게 망하느냐? 시작. 조갈 가로로 놓고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그리고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는 일이 생겨버려요.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살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내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절대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다가도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걸 뭘로 표현할 거예요? 뭘로 이야기할 거예요? 목사님 중에서도 자살한 목사님도 있어요. 그걸 뭘로 이야기할 거냐 이거.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축복으로, 은혜를 사랑으로, 은혜를 자꾸 나눠야 되는데 은혜를 저주로, 은혜를 미움으로, 은혜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나눠야지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꾸려고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욥기서 42장 12절 보세요. 자, 42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자, 사탄이 욥을 달콤하면서 완전히 멸시켰지만 다시 욥은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됐어요? 그저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대로 그러지 말고 욥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고난을 축복으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자, 누가복음 8장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아멘. 예, 7 귀신 들어간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천대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경건한 믿음의 사람, 헌신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여인, 첫 부활을 보았던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첫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자, 마가복음 16장 9절. 네, 없으면 내가 할게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었고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을 만나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사모할 때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아비규환의 현 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면 난 나오니까.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지금 이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생존 경쟁과 양육 강식 논리만이 적용된 거예요. 물이 동할 때는 수 없는 병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난리 났을 거야. 안 봐도 선하잖아요. 응? 서로 양보라는 것은 절대 없었을 거예요. 양보가 뭐예요? 내 앞에 가면 그 사람을 잡아 당겨버리고 문 짓밟고 가는 거였지. 세상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비규환이라고 저는 세상을 적나라하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주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치유함을 받는 38년 된 병자의 치유 역사는 오늘날 영적으로 눈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성공을 달려가는 사람들, 저른발이 되며 혈기 마른 자, 각색 병든 자, 영적으로 잠잔 자와 같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많고 많은 병자들 가운데 하필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끝까지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끝까지 믿어주면 믿어줘야 해요. 믿다 말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랑도 그냥 끝까지 사랑해야지. 사랑하다 말다 하면 그건 사랑 아니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마. 용서했으면 그냥 용서로 끝내. 용서했다가 또 그러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반복된 게 무슨 용서야. 돼지가
우를 치워놓으면 또 가서 똥 싸고 또 지똥 내는 것도 똑같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38년) 병자는 끝까지 신랄 같은 소망, 은혜를 부여잡았어요. 마가복음 7장 24절 나있나요? 그것도? 없나요? 7장 20절. 네. 27절 30절. 마가복음.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잔으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하였으니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리가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자기 딸이 병들었어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처음 28절 봐봐요. 자, 28절. 자, 주여 올소에도 많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로도 주옵소서. 그 은혜를 받았단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 그 은혜라도 주세요. 100가지 있으면 하나라도 주세요. 10가지를 다 못 주시면 하나라도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이 나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병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각세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능력으로요, 그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요.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 자기가 왕이 될 수 없고 자기가 구원을 줄 수 없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는 절이 한 절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사모할 때 무엇이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8의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이 시간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육신 질병이 낫고자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에게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못에 물으셨어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아멘. 네. 대부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간절한 마음하는 마음, 마음이 있어요. 소망을 가진 자예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자 어디 올라갔어요? 뻥나무에 갔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나 봐요.
어제 제가 천안에 결혼식을 갔는데 사진을 찍는데 뒤로 섰는데 키가 작은 것이 그때 서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리를 조금 올렸어요. 이것도 한참 올리기 힘들더라고. 180만 됐으면 했었는데 제가 다리를 조금 올렸다니까요. 근데 사개오가 얼마나 좀 작았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사개오가 뽕나무 올라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사개오한테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리라 딱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행동하시면 움직이시면 벌써 주님은 뭐하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에요. 움직여져야 돼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면서 안 와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서울에서 오기로 하고 좀 여기 전주에서 오기로 저기 남원에서 오기로 했는데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 자리에 모두 은혜 자리로 와게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게 두나 상황이 안 되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사람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오후에 올 줄 몰라요. 또 오후에 늦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 남편이 지금 그렇게 큰 사고를 2번이나 당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낳았으면 교회 간다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길래 내가 그러지 마라. 지금 몸이 아플 때 교회를 저 나오라는데 삼남 저기 재활은행에서 있는데 안 왔어요. 못 왔는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여러분 교회 발걸음을 옮긴다 쉽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발걸음 옮기는데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다 그건 제가 영적으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곳에 우리가 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냐면요 못 해요.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런 치유 역사, 이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와 경험들이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뭘 만졌어요? 옷자락만 만졌어요. 옷자락. 예수님을 붙잡은 것도 아니요. 지나가면서 옷자락이 휘날릴 수도 있잖아. 근데 옷자락만 만졌단 말이에요. 옷자락만 만졌어. 근데 옷자락을 만든 순간 자기가 뭐 됐어요? 취나옴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밀치고 보았는데 누가 예수님 다 많은 사람이 만졌죠.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각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 망하기를 원하시겠냐고요. 사랑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딸과 고침을 위해 주님께 매달렸던 아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의 모습과 순종, 고넬료 가정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 충만 받는 사건, 은혜와 치유와 문제 해결, 축복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같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나은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나은 줄 믿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한 제자들을 보시며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걸어놨더니 에이 지가 뭔데 그랬으면 못 일어났어.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뭐 했어요? 일어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이게 믿음이요. 그리고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일어나야지 가지. 계속 앉아있으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일어났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아멘 아멘 그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축복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정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응?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많은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위만 자기 지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말 같이 공동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지역 감정이 좀 사라지게 하고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는 경상도, 너는 전라도, 너는 서울, 다 강원도 다 뭐 했었더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찍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5장 있나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라. 아멘. 자, 이 나만 장군은 나병한 자예요. 나병한 자. 나병한 자. 나병한 자. 9절부터 14절 없죠? 있어요? 9절. 자, 9절 시작. 나만이 이의 말을 들고 아픈 것을 거닐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에 서니. 자, 집 앞에 섰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집에 10절이 없죠? 있어요? 10절 보세요. 엘리사가 사라를 이르게 되며 너는 가서 요단강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노라. 자, 문도 안 열었어요. 나만 장군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장군인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고 그에게 뭘 보냈냐?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7번 뭐하라?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화가 난 거야. 감히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 가장 은혜는 뭐냐? 누가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어요. 복된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인생에 살면서 반드시 이런 복된 사람이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복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와 레벨이 전혀 맞지 않아. 이 사람은 하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 하인은 죽여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인이 어찌 주의 종이 말하는데 그것에 한번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1절부터 시작. 나만 장군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뭐라고?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왜?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게 나만 생각에는 주영이 나와서 그 몸에 뭐라고 안수, 오늘 같으면 안수를 해주면 나을 거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만이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달랐어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가르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러니까 그게 그 강이 깨끗한 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자기가 생각하는 강보다. 자,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러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까 하니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의 물과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과 하며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나만도 옆 주위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나만 잘나면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의 주위에 은혜의 사람이 있어요. 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니엘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있어요. 믿음의 동지가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나만도 분을 토했지만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궜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갔다 7번 나왔단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갔다 오니 안 나왔네. 2번도 안 나왔네.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어요. 6번 했으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몇 번 쓰라고 했어요? 7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9.9%가 되면 안 돼요. 100%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00%가 돼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면 가나 혼인집에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여인이여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뭐하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부으되 어디까지? 아구까지 부으라고 해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그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물을 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떠다 주어라. 미친 짓이에요. 맞아 죽을 일이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주었더니 뭐가 되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전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됩니다.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안 될 것 같은데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간증도 하고 싶지만 지금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못하겠어. 이번 주에도 간증거리가 있어요. 저에게도. 기도해 줬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신다니까. 그게 역사의 역사.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이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꼭 하셔야 해요. 꼭 혼자만 안고 있으면 안 돼요. 병나면 돈도 없어. 못 고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렇지 그렇게 안 해도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문자라든지 카톡으로라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전화 안 하는 거. 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다 또 기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주의 능력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경험되어지 않아요. 경험이 안 되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소망과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적과 축복과 치유와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년이라는 정말 길고도 긴 세월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루만 고통을 당하도 지옥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 사람은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아눕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아니하고 누구도 그를 챙겨주지 아니하고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의 심령을 관찰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을 살아갈 때 때마다 좋은 사람, 은혜로운 사람, 축복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이교영 집사님께서 사랑하는 삼들교회에 발을 디뎠습니다. 귀한 우리 집사님이 믿음의 반석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더욱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또 가정의 모임 또 시험 보는 학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날마다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닥쳐한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